옛날에 한 마을에 아주 호기심이 많은 아이가 하나 살았습니다. 이 아이가 어느 날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뭘까? 이런 질문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혼자 고민하다가 찾을 길이 없어서 자신의 동네에 가장 유명한 3명의 어르신을 찾아갔습니다. 제일 먼저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 곡간이 12개나 있는 부자 어른을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르신,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은 뭡니까? 라고 질문하자 이 부자가 허허허 웃으며 곡간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재물이지. 재물이야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이지. 그런데 그 말을 마치자마자 부자가 슬쩍 아이 쪽으로 몸을 기울이더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다. 이상하게 아무리 가지고 또 가져도 충분하지가 않네.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번에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어른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100세를 넘기고도 지팡이 없이도 거닐 수 있는 어른이었다고 합니다. 어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노인은 무릎을 탁 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건강이 최고지. 건강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란다. 그런데 노인은 먼 산을 한참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다. 나도 언젠가는 죽겠지. 좀 더 살고 싶은데 부족함이 없이 오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하지가 않네. 아이는 또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가장 마을에서 지혜롭다는 어른을 찾아갔습니다. 책이 천장까지 쌓인 방에서 어른은 이 아이를 맞이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 어른한테 질문했습니다. 어르신,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인가요? 그러자 이 어른은 지혜로운 사람은 이 아이를 보면서 당연히 지식이지 아는 것이 힘 아니겠냐. 그런데 그 어른마저 책더미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네. 배우면 배울수록 충분하지가 않아.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상하다. 다들 인생의 가장 큰 복을 가졌는데 왜 똑같은 말들을 할까? 부족하지는 않은데 충분하지가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아이가 만난 3사람은 이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도 돌아보면 받은 복이 참 많습니다. 잘 것도 있고 또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이렇게 공동체도 있고 친구도 있고 먹을 양식도 있고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목마름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며 살아갑니다. 이걸 조금 더 채우면 만족하겠지, 충분하겠지. 부족하지는 않은데 충분하지 않은 내 삶은 나이가 어리나 나이가 많으나 남자나 여자나 동양인이나 서양이나 상관없이 모두 동일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부족하지는 않지만 충분하지 않은 인생, 이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갈급한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2000년 전 로마 가운데 이 가택에 연금되어져 있는 한 사람이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짚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부족하지 않은 인생이 아니라 만족함으로 충분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의 분량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함께 2가지 정도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부족한 인생에서 만족하며 충분한 인생으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큰 복,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원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다 가진 것처럼 보여질 정도로 많은 자격과 많은 모습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8일 만에 받은 할례요,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였으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그 당시 아주 유명한 학자의 수제자로 이대로만 간다면 그 수제자로서 큰 명성과 인기와 재물과 모든 것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이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이제 그 가진 것들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충분한 모습으로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는데 3장 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기서 해로 여긴다는 것은 헬라어로 제미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손실입니다. 손실, 피해. 나에게 득이 되고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재물이 되고 나에게 무엇인가 좋은 것이 될 줄 알았던 것들이 다 해래요. 마이너스래요. 피해래요. 손실이랍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8절 가운데 스키발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배설물이에요. 당시 헬라어에서 가장 거친 표현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까지 이 사도 바울은 그동안 부족하지 않게 가졌던 모든 것들,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그것들을 내 인생의 손실로 여기고 내 인생의 해로 여길 뿐만이 아니라 배설물로 여기를 격양된 모습으로 거친 단어를 표출하면서까지 내 인생이 부족한 인생이 아니라 지금 나는 충분한 인생이다라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삶은 부족하지 않은 삶 가운데서 만족하며 충분한 삶으로 넘어가는 그 계기가 바로 다메섹 도상 가운데서 만난 예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거기서 핍박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며 수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메섹에 예수를 쫓는 무리들이 있어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죽이고 옥에 가두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러 가다가 그는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만난 예수는 그의 인생 가운데 완전한 대전환, 영적 대각성이 이루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족하지 않은 삶, 누구도 다 부러워했던 그 삶 가운데 예수를 만나서 지금 그는 옥에 갇혔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보기에 도대체 그의 삶 가운데 가장 복된 삶은 언제의 삶입니까? 다메섹으로 가다가 만난 그 전의 삶입니까? 아니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의 삶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부족하지 않던 삶을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의 삶이 그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입니까? 아니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려두고 예수로 충만하다 하며 지금 감옥 가운데 갇혀있는 보잘것없고 죄인으로 여겨지고 이제 내가 죽을지 살지조차도 모르는 이 사도 바울의 삶이 이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삶입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삶 가운데 답을 하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부족하지
않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삶들을 추구하며 예수를 믿는다고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다메섹 도상 전에 사도 바울의 삶을 추구하며 그 삶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수많은 카톡방 가운데 기도 제목이 계속 올라와요. 그 기도 제목들은 다 결론적으로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예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뭐 잘되게 해주세요. 내 이런 일들을 이루어주세요. 제가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면서 추구하는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들 우리는 부족하지 않은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전히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 응답되면 성취되면 여러분 만족하고 주님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건강 달라 그래서 건강을 주셨고 집을 달라 해서 집을 주셨고 물질을 달라 해서 물질을 주셨고 또한 명예를 달라 해서 명예를 주셨건만 그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만족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던 때가 과연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기도 응답이 하나 되면 다음번 우리는 끊임없이 부족하지 않은 삶을 메꾸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의 보호자로 나아가 우리 하나님 앞에 보호자로 나아가 끊임없는 청구서를 내밀고 있지는 않았나요? 혹시 그랬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놀란 은혜와 능력 가운데 깨달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깨우셔서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의 가장 큰 복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은 것이다 이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순간 부족하지 않은 삶을 추구했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하다는 사실, 이 사실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들의 속사람들이 깨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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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 가운데 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마음에 강팍함이 있었던 거예요. 기적을 사모하고 세상 것들을 사모하며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 앞에 나아간다라고 고백했지만 사실 부족함 없는 삶으로 나아갔던 내 모습이 나를 강팍하게 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스스로를 돌이켜보시며 한 주간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유연하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사랑스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밭에 뿌려져서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한 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바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냐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 가장 인생의 큰 복은 예수님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휘어잡아야 되고 감아싸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거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나를 그냥 구하고 멈춘 것이 아니라 구원한 나를 의롭다 깨끗하게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제하신 것에서 넘어서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건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안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죄의 사라짐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죄가 사라진 그 이후에 우리가 의의 옷을 입었노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의인이라 칭할 수 있는 존재가 된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복이요. 이 큰 복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며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감사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예수로 만족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판타스틱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라고 고백하지 아니하면 또 한 주를 부족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기에 수고할 것이며 끊임없이 목말라 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줄 압니다. 오늘 한 주간 여러분들이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예수라.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복은 예수라. 고백할 때 여러분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여러분들 살아보시고 다음 주에 배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인데 내 인생의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때 큰 능력이 생겨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참 말씀에 이 기도를 하다가 제가 지난주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새벽마다 깨워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저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옵소서. 아직 제가 부족하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 같고 죽은 자 같지도 않은 미생 같은 존재인데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 깨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다가 바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깨달은 복을 계속 고백하고 감사하다가 갑자기 질문이 생긴 거예요. 그래,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은 예수라. 그럼 나 예수님으로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예수님 나의 힘입니다. 다 고백했어. 그런데 내가 예수로 충만한지 징표가 뭐냐 이거야. 내가 예수로 충만한지 내가 예수님으로 말면 내 삶이 부족하지 않은 인생 가운데서 넘어와서 충만하고 만족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징조가 뭐냐? 그게 바로 변화라더라. 내가 예수로 충만하잖아요. 내가 예수로 충분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으로 만족하잖아요.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으로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일이 발생되냐면 자꾸 바뀌려고 그래요. 내가 안 바뀌려고 그러면 부족하지 않은 인생이에요. 근데 자꾸 내가 바뀌려고 하고 자꾸 시도하고 나 뭔가 바꾸고 싶어. 내 인생이 좀 바뀌고 싶어. 마음에 갈급함이 있고 내 속사람과 내 주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사람과 짜고 나를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다면 내가 예수로 충분한 인생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변화돼야 되는데 문제가 뭐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자라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믿음이 복이라면 그분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것, 변화가 시작되는 그때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 그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이에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알면 알수록 계속해서 질문이 생기고 모르겠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세상의 지식은 그렇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수많은 나라들이 일어서며 서로와 패권을 갖기 위해서 전쟁과 전쟁이 일어나고 패권을 위해서는 생명도 소용없는 이 시대 가운데 있어요. 누가 죽든 상관없어요. 내 나라, 내 자녀, 내 아들들이, 내 딸들이 죽는 게 상관없어요. 이 나라의 패권을 위해서라면 다 헌신하고 다 버려도 돼요. 이게 말입니까? 패권을 위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기술을 확보하려고 온 힘을 다해 모든 돈을 다 쓰고 모든 생명을 거기에 투자합니다. AI 기술이든 양자 기술이든 우주 기술이든 상관없이 패권을 갖기 위해서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또다시 수많은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자꾸 일어서서 한 영혼 한 생명을
죽이는 것을 안타까워하지 않는 시대가 점점 도래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더 큰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드러내는 곳이 진짜 교회일 터인데, 이 교회가, 이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함 없는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내 인생의 가장 큰 능력은 내가 가진 재물이 아니요, 지식이 아니요, 패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2절 3절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주님을 알게 하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어떤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단지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니라 실제 나를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변화되기를 소원하는 바로 그 능력입니다. 한 번은 한 마을 가운데 100m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00m 경기에 출전한 거죠. 근데 유독 눈에 띄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깜장 고무신을 신고 100m 달리기에 출전했고, 또 한 사람은 아주 유명한 브랜드, 사람들이 보면 다 갖고 싶어하는 브랜드 운동화를 신고 출전했어요. 자, 여러 명이 준비하고 제자리에 차려 땅 했습니다. 누가 1등 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처럼 고무신 신은 사람이 1등 했어요. 왜요? 혹시나 사람들이 나 고무신 신는 거 보고 창피할까봐 온 힘을 다해서 발이 보이지 않도록 달려간 거죠. 그러니까 1등 했죠. 그럼 누가 꼴찌했을까요? 유명 브랜드 신발을 신은 사람이 꼴찌했어요. 왜요? 봐라, 내 신발이 이렇다. 이거 얼마 주고 샀게? 너희들이 이런 거 있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무신 신은 선수입니까? 아니면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신은 선수입니까? 우리는 인생을 경주로 많이 비유하죠. 인생의 경주 가운데 달려가는데 고무신 신고 달려갑니까? 열심히 빠르게 그냥 다른 사람이 볼까봐 창피해서 얼른 뛰어서 1등하는 인생을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유명 브랜드를 신고 야 나 봐라 하면서 꼴찌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저는 고무신도 또 유명 브랜드의 신을 신고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이 우스운 경주가 사실 우리의 인생의 자화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치심과 두려움이라는 고무신을 신고 달립니다. 뒤처지면 끝장이야. 주변도 살피지 않고 이웃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빨리 가서 저 결승점에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허영이라는 신상 운동화를 신고 달려갑니다. 금은 보화를, 명예를, 수많은 것들을 덕지덕지 붙이고 모든 이들의 부러움을 구걸하며 삽니다. 그러나 둘 다 불쌍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충분한 인생을 살고 있다면, 고무신 신을 신었든 유명 브랜드 신발을 신었든 우리는 목적, 나에게 들는 저 100m 앞에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내가 달려갈 길,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사명의 길, 나의 생명의 길, 내가 반드시 도착해야 되는 그 인생의 길, 그 종착지, 모든 이들이 모두 다 다른 그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이것을 알지 못해 수많은 사람들과 경쟁하고 싸우고 어떻게든 1등하려고 노력하며 내 인생을 자랑하려고 수고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부족하지 않은 인생인데, 충분한 인생인데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리고 뭐가 그렇게 잘나서 사람들의 관심을 구원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고상한 하늘의 것들을 알면 알수록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을 알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쫓아가고 내 목적지가 어딘지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대로 살아가야 되는지 아는 것입니다. 수많은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나처럼 살지 말아라. 나처럼 살지 말아라. 참 불행하지 않습니까? 나처럼 살지 말래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나처럼 살아라, 나처럼 살아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네가 예수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충분하는 인생, 네가 가장 큰 복을 받고 가장 큰 능력을 가진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감옥에 갇힌 인생이냐? 그럼 목사님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신명기 6장 10절 1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모세가 일찍 가나안 입성 전에 백성들에게 이 말씀, 이 계명을 선언할 때 이 조건이 무엇냐면 너희들이 온 힘과 온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네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고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들이 가득한 집을 내가 너에게 주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여 너가 배불리 먹고 마시리라. 들으셨습니까?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 채우지 아니한 집, 네가 파지 않은 우물, 심지 아니한 포도원 4번이나 반복합니다. 네가 하지 아니한 것, 내가 애써 짓고 파고 심어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신명기 6장 5절 가운데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부어주시는 은혜,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가운데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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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를 온전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은 예수를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하면서 예배 찬송으로 찬양했던 찬송가 기억나십니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어떤 귀한 작사가가 성령 충만하게 쓴 가사 같잖아요. 아니에요. 1856년 프렌티스라는 이 여사가 쓴 작사입니다. 그녀는 결혼한 지 11년이 되던 해에 두 명의 딸이 있었는데요. 그 당이 1856년에 그 지역에 무서운 전염병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딸을 주님께 올려보냈습니다. 그녀는 절망감과 괴로움과 자신이 자식의 딸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 괴로움으로 정신을 놓을 지경까지 됐던 거죠. 다행한 것은 그녀의 남편은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이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수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자신의 아내 프렌티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더욱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그리고 그녀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기도하다가 성령에 충만하여 쓴 가사가 바로 이 찬송가 314장입니다. 두 딸을 주님 앞에 먼저 돌려보내드리고 모든 것을 잃은 상실, 부족함 없는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잃은 인생 가운데 다시 예수를 더욱 사랑할 때 그녀가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고백,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